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옮기다가 웃사가 죽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궤는 오베데돔 집에서 3개월간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너무 기뻐했죠. 14절 15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이 입었던 에봇은 원래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엉덩이까지 내려오며 소매가 없는 일종의 겉옷이죠. 다윗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왕복을 벗고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사람들처럼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자 다윗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백성들과 함께 크게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20절에 의하면 에봇이 벗겨져서 속살이 드러나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기뻐하며 전심으로 춤을 추었죠. 그런데 다윗 왕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찌된 일인지 미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면 미갈은 여호와의 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뛰돌며 춤추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엎트진 여겼습니다. 미갈은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행렬 자체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뛰놀며 춤추는 왕의 처실에만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미리 준비한 자리에 하나님의 궤를 안치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표시하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평강을 기원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제사이죠. 그러므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예배는 의미 없는 종교의식일 뿐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마친 다윗은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인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자격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다윗은 또한 모든 백성에게 음식을 나눠 주었습니다.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면 이웃과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참된 예배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확대되는 개념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릴 때마다 지체들과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백성을 축복한 다윗은 이제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때 미갈은 창밖으로 내다본 왕의 모습이 전혀 위엄과 영광이 없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 같이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미갈은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왕의 처통을 떨어뜨린 그 다윗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체면을 차리지 않고 뛰놀며 춤을 춘 것은 사람들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개의치 않았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하듯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갈의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돌아온 다윗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미갈에게 다윗은 뭐라고 답합니까? 21절 22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은 미갈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자신이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로 인해 왕의 권위가 부정될 수 없음을 강변합니다. 미갈은 사람들을 보았고 다윗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높아지는 예배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택하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찬양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는 한없이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23절에 보면 일로 인해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서는 미갈을 계속 사울의 딸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이 끝내 결합하지 못했고 그 후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가장 훌륭한 예배자를 곁에 두었음에도 예배할 줄 몰랐던 사울의 가문은 그렇게 완전히 몰락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가장 혹독하게 책망하신 것은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척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기 위해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예배에 열심이었고 정기적인 기도 시간과 금식 등 종교적인 열심으로 경건을 증명하려 보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 권력과 부를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거짓된 외식을 책망하셨는데 그들에게는 이를 정치적인 공격과 도발로 인식했고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까지 합니다. 진심이 없는 거짓 신앙이 스스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도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뛰놀며 춤추지만 미갈은 교만한 마음으로 이를 경멸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분의 임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사하며 기뻐하는 은차를 조롱하고 경멸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무가치하게 여기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겸손하게 받드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순수함으로 노래하며 춤추며 뛰놀며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춤을 추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는 다윗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향한 집중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겸손과 참된 경건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